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BTS, 방탄소년단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야 SNS가 발달됐고 여러 가지 영상 매체가 발달돼서 조금만 하면 그냥 떠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무슨 카톡이 있었나요? 유튜브가 있었나요? 어떤 SNS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인기는 한번 예수님이 떴다 하면 장정이 5,000명,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2만 명,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수님이 가는 곳곳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정말 스타였습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느냐 하면 자기의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그저 병하면 나아보려고, 자기의 가난의 문제 한번 해결해 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은 무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느냐?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예요. 자,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느냐?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대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자랐고 거기서 잔뼈가 굵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일에는 정말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고기 잡는 일에 전문가였던 베드로. 자, 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을 봅니다. 무리가, 자, 여기에 어마어마한 무리가, 이것도 언제냐면요, 아침이에요. 새벽이에요. 새벽에 예수님이 떴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혹은 갈릴리 호수 혹은 디베랴 호수, 다 동일한 말입니다. 게네사렛 호수가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어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 나라에 한번 예수님이 떴다 하면 2만 명, 3만 명이 몰려올 정도니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딱 한 사람, 베드로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병 낫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은 병 낫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 좋다, 네가 병 나아라. 병을 낫지만 병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어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와, 어쩌면 전문가인, 고기를 잡는 전문가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허탈한 새벽을 맞고 있었습니다. 자,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지만 뭔가 내게 결과물이 없어. 그래서 허무와 허탈감 속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빈 그물입니까? 자, 우리가 전도를 해요.
벌써 새생명축제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새생명축제 발대식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번에는 한 명을 전도해 보리라,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가고 전도하고 그래서 전화도 하고 했는데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반응이 아주 싸늘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나름대로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마음을 여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헛수고의 밤이 헛수고의 밤이 지난 후. 지난 후. 할렐루야. 아멘. 자,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헛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이 밝아왔어요. 자, 헛수고의 밤이 지난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첫째, 어떻게 했느냐?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다 그랬어요. 그죠? 아멘. 그런데 헛수고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은 증거가 뭐냐? 자, 성경 2절 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대요. 배가 두 대가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자, 왜 그물을 싣느냐? 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요. 그물을 던지면 고기도 잡히지만 고기 이외에 많은 이물질도 그 그물에 걸린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그 이물질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그 이물질들이 그물을 부식시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반드시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그물에 혹시나 찢어진 것이 없는지 혹은 다른 어떤 이물질들이 걸려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찢어진 곳은 기워야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물질이 걸려 있으면 그것을 씻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물을 정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물을 정비한다는 말은 내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에라이 때려치워라 하면서 포기했다면 그물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물을 싣고 그물을 정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새벽이 오는데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의 실패가 내일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멘. 종종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포기해도, 심지어 사회가 포기하고, 심지어 내 부모가 나를 포기해도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는 겁니다. 아멘. 문제는 내가 나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내가 나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생명축제 발대식이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봤는데 반응들이 아주 싸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포기는 절망이고 포기는 희망의 유일한 적입니다. 아멘. 유일한 적이 포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난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 그래서 난치병에서 악화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왜 그때 이 사람이 갑자기 악화가 되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스스로가 생에 대한 애착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생에 대한 애착을 버리니까 이 속에서 자기의 의지가, 생에 대한 의지를 딱 포기를 해버리니까 갑자기 병이 굉장히 심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이 심한 중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병이 심해도, 여러분의 사업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아멘. 헛수고의 밤이 지난 후 여러분들이 만일 사업이면 사업, 여러분이 전도면 전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포기는 포기는 배추나 셀 때 하는 겁니다. 배추나세. 뭔 말인지. 아멘. 포기는요, 포기.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셀 때나 쓰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포기하면 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스스로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헛수고의 밤이 지난 후 두 번째,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장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던, 전도에 실패했던, 여러분들의 육체의 질병이 걸렸던, 어떤 문제가 있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내 삶의 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손님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손님일 때는 예수님이 어떤 일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너희들이 저분이 뭐라고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이 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자, 호숫가에 배가 두 대가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의 배는 베드로, 하나의 배는 사촌이었던 야고보의 배였습니다. 그들이 헛수고의 밤을 밤새도록 보내고 이제 이튿날 새벽 주님이 어렴풋한 여명 속에 주님이 나타났고 주님이 떴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와서 내가 너의 배를 좀 서야겠다. 내가 너의 배를 좀 서야겠다. 그때 이 베드로는 기꺼이 그의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입니다. 무리들이 어쩌면 그때도 그 예수님을 알고 무리들이 쫓아왔습니다. 무리들은 저 해변가에 지금 거기에 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타고 그리고 배를 조금 띄워라. 그래야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신기한 것은 그때 해풍이 붑니다. 바람이 바다 쪽에서 호수 쪽에서 산 쪽으로 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베드로의 배가 지금처럼 이런 강난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무엇이든지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시고 그것을 자기 것인 양 씁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배를 좀 써야겠다.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쓰고자 할 때 기꺼이 순순히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6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이 다가오는데 제자를 보냅니다. 야, 너 건넌 마을에 가면 거기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있을 거야. 새끼 나귀가 있을 거야. 끌고 와. 누가 뭐라 그러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해. 무엇이든지 예수님은 자기 것인 양 쓰는 거예요. 아멘. 왜요? 원래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6월절 만찬 때도요. 자, 누가복음 22장 10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봐봐요.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지금 6월절 만찬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까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만날 거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너도 따라 들어가라.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자,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대로 가보니까 진짜 물동이를 일고 가는 여인이 있고 그 물동이를 이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했더니 그 주인이 순순히 그 다락방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의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어디에도 그 어떤 사건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만 모시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헛수고 여러분 어떤 일을 했을 때 성과가 없고 결과물이 없고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아멘. 동의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이 두 다리에 힘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감동시켰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삶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만 모시면 아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참 외로운 여자였습니다. 고독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갈아치웠습니다. 지금에 있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정욕에 목말랐던 여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정오에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아서 태양빛에 그 시간에 그 지방에서는 다 쉬는 시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들어왔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사람, 주님은 외로운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했느냐,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물동이를 아예 버려버리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예수를 만나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에서 세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무장은요, 나라의 매국노였습니다.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할당된 세금을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세리가 지나가면 침을 뱉었습니다. 세리가 지나가면 돌을 던졌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세리가 딱 나타나면 재수 없다고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삭개오, 동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 내면 속에 외로움을 앓고 외롭고 단절된 삭개오,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예수를 딱 삭개오가 만나고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를 만나고 이 삭개오의 반응을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를 친히 찾아가서 그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아멘. 19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빈 그물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십시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헛수고의 밤을 만일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다면, 세 번째,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합니다. 순종하자. 순종하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자, 4절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척 오르시더니 그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말을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베드로가 보기에 예수님은요 목수예요. 목수. 그의 아버지가 목수 일을 했고 그 목수 일을 도와준 자예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어부로서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자랐어요. 거기서 잔뼈가 굵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그리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여명이 밝아오는 시간에는 고기들이 다 물가로 나오는데 깊은 데에는 고기가 없는 거예요. 낚시를 하는 사람들도 어디에 미끼를 던져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 간밤에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요 기가 살아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간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기가 팍 꺾여 있었습니다. 헛수고의 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 않았다면 여러분 주님 만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없었다면 여러분 주님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멘.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가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기가 팍 꺾여 있는데 주님은 그때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잡으라. 아니, 어부로서의 전문가인 베드로 자기에게 목수로서 지금까지 목수일을 했다는 그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그물을 내려서 잡으라. 이거는요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거예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5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보고 계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터져나와야 합니다. 아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따라서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중요한 게 의지하여. 이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성을 의지하지 않고,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경험, 사람들의 지식,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뭔데요? 주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순종이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다. 기적을 일으킨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5절 봐봐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아유, 보십시오. 두 배에, 배가 두 대인데 두 배의 채움에 아예 이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삶의 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렸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수없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수없이 성경 공부를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왜 그럴까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멘. 내 이성을 의지하고 내 감정을 의지하고 조그만한 문제 때문에 삐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감정, 내 경험 다 버려버리고 아멘. 주님의 말씀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아멘. 이 단순한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저 바다 깊은 곳에 고깃대의 향방을 모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지금 경제의 동향을 모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분이 주식의 동향을 모르실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멘. 고깃대의 향방을 아시는 그분이 여러분 속의 아픔과 여러분 속의 신음과 여러분 속의 고독을 모르시겠느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르느냐고요. 그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물이 찢어지는 순간 베드로는 그동안 자기의 상식, 자기의 이성, 자기의 경험이 다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독교는 지극히 이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독교는 몰상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신앙은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아멘. 인간의 이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더 이상 내 감정, 내 이성, 내 판단, 내 경험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아멘. 그리고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분석하고 말씀을 외우고 그것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없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단순하게 믿고 된다면 되는 것이다. 단순하게 믿고 아멘. 단순하게 순종할 때 아멘.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 한번 봐봐요. 5장 8절에 그 광경을 목격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까요? 베드로는요 여기서 주여, 영어 성경을 보니까 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드,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인이시여. 그는 단순히 목수가 아니에요.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로드, 전능자. 그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이유, 그는 예수를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으로 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상황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기를 2배나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떼부자 되겠네요. 이런 고백을 해야 될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포획약 1위를 만들어 주시려고 베드로를 찾아온 게 아닙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야 베드로야 이제 너 집에 가서 자동차도 사고 이 고기를 팔아서 집도 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여러분은 단순히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어쨌든 예수를 통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은 그 여러분의 목적 이상을 뛰어넘어서 아멘. 주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목적이 뭔데? 10절입니다.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 광경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어서 고기 많이 잡고 예수 믿어서 돈 벌어서 아파트 평수 늘리고 예수 믿어서 그래서 성공해서 고급 승용차 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가치, 새로운 비전. 그게 뭔데? 사람 낚는 어부.
아멘. 그때 5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데,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간밤에 예수님께서 2배에 가득히 아예 땅에 물에 잠길 만큼 고기를 잡아주셨지만 그 고기조차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인생의 가치, 사람 낚는 어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팔아서 땅 사고 집 사고, 고기 팔아서 자동차 사고,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 버려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볼 때 베드로가 엄청 희생한 것처럼 보이죠? 엄청 희생한 거. 여러분, 이거 희생 아닙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더 위대한 찬란한 비전을 아멘. 베드로에게 쑥 안겨준 거예요. 아멘. 그게 뭔데? 고기 잡아서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게 아니에요. 뭔데? 그보다 더 고급진 가치. 그게 뭔데?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뭐 골프 좋아하십니까? 골프? 여러분, 아이고 오늘 골프 쳐야 되는데, 아이고 교회는 가야 되고, 골프 치세요. 여러분, 진짜 고급진 가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가치, 이것이요 쑥 들어오면은요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재미가 없어서 안 해요. 아멘. 이 위대한 가치가 있으면.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말이죠,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놀다가요 나이가 좀 들어서요 진짜 자동차 사면요 그 장난감 모형 자동차 그거 줘도요 안 해요. 버려버려요. 진짜가 생겼으니까. 아멘. 우리 인생에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땅평수 늘리는 게 아니에요. 뭔데요? 더 고급진 가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본에 어느 소녀가 있었습니다. 19살 고등학교 3학년 요네코라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엄마가 갑자기 병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춘기 시절에 엄마의 무게와 가치라는 것은 굉장한 거죠. 근데 엄마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그냥 엎어서서 우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도 항상 엄마 하면 엄마가 반겨줬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집에 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테니스 동아리에 들어가서 테니스를 치고, 연극부에 들어가서 연극을 하고, 등산도 해본. 그런데 마음에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학생들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 음악다방에 출입하고, 대학생 오빠들을 만나서 술도 마시고 미친 듯이 만보춤도 추고 방황했습니다. 아무리 술을 마셔도 이 속에 내면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계속 묻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좀 가르쳐 달라고, 삶의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루는 학교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각하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여러분, 이게 다 부모의 이야기고 학교의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이 아이는 지금 너무너무 갈등하고 있는데 사치스럽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아무리 살아도 삶의 이유를 모르던 그날, 추운 겨울 산주쿠로 행하는 열차의 위에서, 터널 위에서 뛰어내려요. 자살을 시도했어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자살을 시도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참 사랑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두 다리가 몽청 날아간 거예요. 한쪽 팔이 완전히 날아간 거예요. 왼쪽 손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손가락이 3개만 있는 거예요.
아니 정상적인 몸으로도 자살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다리가 없고 한 팔이 없고 한쪽 팔에 손가락 3개만 있는데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자살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자살할 수 있는 방법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실에 침대에서 그 병상에서 땅으로 머리를 콱 해서 내진탕해서 죽으려고 몇 번을 뛰어내렸는데도 이 아이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 청년이 이 요네코란 아이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아이는 계속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아이가 계속 청년인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아이가 신학생이었어요. 요네코를 찾아와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날 이 요네코가 끝없이 찾아오는 그 청년에게 감동을 해서 한번 드러나 보자 했는데 그날 마음의 문이 열렸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양다리가 없어, 팔이 없어, 그리고 3개밖에 없어, 손가락이.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다. 아멘.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절망이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상처투성이였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죽고 싶었는데, 복음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니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단 말인가. 아멘. 사춘기 시절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수없이 자살을 시도했고, 양다리를 잃어버리고 한쪽 팔을 잃어버리고 한 팔에 손가락이 3개밖에 없는 그녀가 책을 썼어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아멘.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만신창이가 됐는데 하나님은 그녀의 영혼을 만져주셨어요. 아멘. 드디어 주님의 사랑에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청년이 그녀에게 청혼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2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2 아이를 낳았어요.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목회를 해요. 그러면서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복음을 증거해요. 사지 멀쩡한 사람들에게 2 다리가 없는데 남편이 그녀를 업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지 멀쩡한 사람들은 절망 속에 그렇게 힘들다 그러는데 2 다리를 잃어버리고 한 팔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지 멀쩡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보니 산다는 것이 너무나 황홀하다는 거예요. 아멘. 도대체 그 감동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에서 그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시니까 삶이 황홀한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녀를 만나니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사지 멀쩡한 우리는요, 그녀 앞에서 정말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다리가 없어요. 팔이 하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너무너무 감동스럽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 하나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우리는 그녀 앞에서 얼마나 우리의 왜소한 모습을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옛날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어부들이 사는 마을에 어부들이 매일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는 뭐냐?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느냐?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고기를 잡는 방법을 연구했고, 그리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잡는 것을, 이렇게 고기를 잡아야 잘 많이 잡을 수 있다, 훈련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잡는데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딱 하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고기 잡는 방법을, 세미나를 열고 훈련을 하고 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박사였는데, 중요한 것은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수없이 골백년을 해도 여러분이 현장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냥 뻥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교회가 전도 훈련을 다 하고 이제 그때 각각 축호전도 가가호 찾아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다 하고 전도대원들이 돌아왔어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여기서 기도하고 가가호 방문할 때까지 당신들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물었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저는 초인종을 누를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이 집에 아무도 없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전도,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만일 헛수고였다. 이번 한 주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새벽기도 총진군을 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다시 한번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려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는 사람을 만나시고 그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